서남 북방의 범천들이 와서 궁전을 바치며 설법을 요청하죠. 청법을 합니다. 그때 대통지승불이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까? 이거 법화경을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아도 법화경은 그 다음이고, 물론 그 안에 법화경 안에 이 말씀이 있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독송했어요. 대통지승불이 공양을 받고, 공양과 법문 요청을 받고 처음 하신 말, 232페이지 231, 231페이지 펴면 그 범청과 16왕자의 청을 받고 곧 3번의 12행의 법륜을 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에 쌓이며 괴로움에 사라지며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이다. 사성제죠.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쌓임, 괴로움의 사라짐,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 그리고는 12인연을 널리 설하십니다. 무명은 행을 반연하고, 행은 식을 반연하고, 식은 명색을 반연하고. 다시 말해서 무명으로 인해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은 육입을 낳게 하고, 육입은 촉을 낳게 하는, 이런 이야기, 12연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성제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제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괴로움인데 괴로움으로 보지 않고 용락을 탐하는 이런 이제 즐거움의 곳으로 보기 때문에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둬서 괴로움의 원인이 나타나죠. 탐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삶은 고의 바다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고의 바다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할까? 그 방법은 이제 멸성제, 괴로움에 이르는 길, 팔정도 등을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연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삶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무명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에 집착하는 것을 무명이라 할 수 있거든요. 생겨남이에요. 생겨나는 것을 본래 진리고 본래 불성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것으로 헛개비를 진짜로 여기는, 그것이 무명이에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행은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명행 해서 알아차림, 인지작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지작용이 생겨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색, 명과색, 물질이 생겨나는 거예요. 몸뚱아리 같은, 왜 우리가 이제 눈, 귀, 코, 입, 혀가 생기기 전에 그 상태, 수정을 하고 나면 바로 눈, 귀, 코, 입, 혀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팔다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난자하고 정자하고 수정된 그 상태가 그 이전이 이제 식이고, 거기에 난자, 전자가 같이 수정이 되면 명색이라고 하면 돼요. 명색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제 알아차리려고 육입, 눈, 귀, 코, 입, 혀 등이 생기는 거예요. 팔다리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육입이에요. 눈, 귀, 코, 입, 혀. 안이비설신의가 생기게 됩니다. 안이비설신의가 생기자, 그 다음에 이제 촉이 될 수가 있죠. 촉은 접촉이 되는 거예요. 접촉이 되니까
뭘 보고 접촉이 되니까 좋다 나쁘다를 판별하잖아요. 받아들이게 돼요. 접촉된 것을 받아들이는 수, 받아들이면서 좋으면 애하고 싫으면 증하고, 이것이 이제 애가 생겨나죠. 좋으면 그 다음에 취하게 되죠. 갖고 싶잖아요. 소유하게 돼요. 취하게 되니까 소유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이, 태어남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다. 그리고 노병사, 태어났으니까 성장하고 자라고 병들어 죽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세 양중인과로 표현하기도 해요. 무명행식을 전생이요, 명색유깁 그거를 명색유깁을 태 속에 이거고, 촉수의 치유생, 이거 현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냥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냥 이해하는 게 더 낫지, 뭐 전생, 현생, 내생 이런 식으로 꼭 나눠서 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12연기를 알게 해줘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명행식을 전생이라고 그러고, 식이 이제 명색은 수정체가 수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유깁이 생겨나고, 이걸 뱃속에서 태 속에서 자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와 같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점을, 연기적인 관점을 갖게 하죠. 원인과 결과로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할 때 이렇게 천지창조설처럼 하느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허망을 집착하면서 생겨나는 그 남자 여자 수정체로 인해서 생겨나는, 또 그 남자 여자가 서로 그 생식을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는 이제 무성생식,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복제를 하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그런 거는 이제 그게 꼭 수정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 몸이 바로 이제 그 명색이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촉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람은 이제 유깁이 있지만, 미생물은 유깁이 거의 없는, 눈, 귀, 코, 입, 혀가 없는 그런 미생물도 있어요. 그냥 몸뚱아리 자체, 신체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체만 있어도 그것은 유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깁. 그리고 촉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이제 해서 좋고 나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우주관을 가만 보면 우리는 남선부주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우주의 중심에는 수미산이 있고, 가만 생각하면 은하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은하계의 중심이 수미산이 있고, 지구는 남선부주라는 거죠.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지구가, 태양계가 있지 않아요? 태양계는 은하계에서 한참 떨어져서, 마치 태양계를 놓고 보면 태양계에서 지구는 좀 태양에 가까운 편이잖아요. 목성이나 토성은 좀 멀잖아요. 우리 지구의 위치는 한 토성 정도, 태양계 토성이나 이제 명왕성은 좀 멀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은하계는 이제 또 다른 은하들의, 우리 은하계의 중심부터 태양계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토성 정도에 위치될 정도로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불교의 우주관이 참 합리적이다. 요즘 이제 천체 물리학하고도 맞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심에 있지 않고, 중심은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남선부주다. 우리는 남쪽에 있고 선부주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계가 있고 북쪽에는 구루주라는 또 다른 생명체, 서쪽에는 우화주라는 또 다른 생명체, 그 동쪽엔 승신주라는 또 다른 생명체가 사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화주 같은 경우는 소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우리 생명체라는 게 지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꾸 자꾸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됐지. 중간에 조금만이라도 약간 변형됐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이요. 개구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다른 세계에도 전혀 다른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얘기를 끌었냐면, 이 서양의 우주관은 이제 천지창조잖아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느님이 사람도 만들었고, 결국 우주의 주인은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그 종교에서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온 천체가 해와 달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온 중심의 세상의 가운데라고 생각했죠. 그것은 또 어떤 사고를 낳게 하냐면,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중심적인 사고관을 갖게 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지구가 중심인 것처럼 야만이 더 세져서 나 자신밖에 모르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자기 종교 아니면 다른 종교는 다 지옥 가는 종교고 필요 없는 거고 오히려 악마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 서로 갈등 관계가 생기죠. 어제 뉴스 보니까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만들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네 성지니까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이 한 많은 역사 속에서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됐고 대부분 이슬람인들이 점거를 예루살렘에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20세기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거의 뺐듯이 이제 이렇게 뺐고, 쿠르드족이나 이런 족들은 쫓겨나듯이 이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이제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갑자기 대사관은 본래 국제적으로 중립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거기다 옮기겠다라니까 지금 어제만 해도 열 몇 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집회하다가 이슬람 측에서는 100만 명을 이제 보내겠다, 이제 죽음의 사자로 100만 명을 보내겠다고 선포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이제 다 이렇게 세계관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은 자기 것만 옳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낳게 해요. 그러니 이게 두 종교는 자기 것이 최고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쪽이 너무 거대하게 힘이 세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쪽은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테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참 저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직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고 또 이렇게 어떤 사고나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다 그 사회는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울산은 울산, 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어떤 사고 체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 이제 나에게 욕설을 했을 때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달라라마 존자님이 늘 그 욕설을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고 늘 말씀하시니까 티베트인들은 누가 내게 욕설을 해도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참아내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의 그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은 그 누가 나를 때리면 아이가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맞았다고 이렇게 잘 맞았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없고 맞으면 칭찬할 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비유하면 네가 맞고 왔구나 괜찮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서 이제 저 패지 때리고 와야지 왜 맞고 왔냐고 때리고 와야지 왜 맞고 왔냐고 다 돌려보내서 때리고 오라고 할 정도로 아니면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가 가서 때리고 이제 자기가 가서 엄마들 만나가지고 막 퍼붓고 막 오죠. 이것이 이제 그 맞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그 손해 보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그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 있죠. 그러니 갈등이 더 많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불교적 사고관은 우리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하지 않고 좀 멀리 우수미산에서 떨어져서 남선부주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뛰어난 그 천인들이 굉장히 수두룩 빽빽하게 쫙 존재하고 또 경전에서도 우리가 사는 인간계에 대해서 실상을 보여주고 지금 법화경에서도 타계에서 외부계에서 계속 와서 부처님을 봉청하고 권청하고 공양하고 권청하고를 반복하고 있죠. 오늘도 타방국도에서 정말 많은 범천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법문을 청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하셨을 때 12연기를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우리 삶의 현상을 말로써 설명하는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런 설명서를 잘 읽을 줄 몰라가지고 무슨 말이지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네가 생각이라는 네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안의 범주에 들어있어.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네 안에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야. 마치 이 다윈의 진화론처럼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양 사람들은 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있다고 했지 이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했는데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이 나온 이후로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아주 몇 억 년 전부터 이렇게 발전을 해서 바닷속의 생명체로부터 그 생명체가 육지로 그 올라오게 되고 육지에서 파충류가 이렇게 생기면서 나중에 포유류가 또 생겨나고 해서 지금의 포유류처럼 이렇게 발전하다가 사람이 된 거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자연에 대해서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종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만하게 다른 그 동식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인 한 가족인 거죠. 그것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다 귀중한 존재구나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여기에서는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네.